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위해서 참고하는 책이 뭐냐면 존 맥아더 목사님의 천국을 말하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 목사님이 저희가 유학하는 학교에 오셔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사진도 찍고 있는데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요.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설교에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의 이 천국에 관한 책인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을 궁금해하는 사람, 인간. 여러분, 사람은요 다 천국을 궁금해합니다. 누구나 천국을 생각하면서 궁금해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런 궁금증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가능합니다. 자, 오늘 설교부터는 제가 거기다 이제 많이 정리하시니까 보시면 훨씬 이제 좋으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닮아 있기에 이런 궁금증은 그냥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마음, 이 마음이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원에 대한 마음,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에 대한 그런 갈망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꿈꾸는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안 죽고 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영혼에 대한 갈증,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서점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에 천국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천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천국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그냥 스스로가 생각할 뿐이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냥 그걸 외면할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궁금증인 거 천국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다 다릅니다. 왜 다른가? 인간은 죄와 허물로 오염된 타락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허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염. 흙탕물을 뒤집어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부러졌습니다. 이게 타락을 했다는 거죠.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영적인 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한번 찾으셔서 그 목소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예, 자, 그 말씀은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가 심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 그래서 이 부패에서 영적인 것을, 즉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과대평가. 요즘은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높이 띄웁니다. 굉장히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할 수 있고 이제는 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고 신의 경지를 넘보는 존재로서의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부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본능적으로 천국을 의식하고 끌리지만 자신이 원하는 천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천국을 만들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니라 전부 다가 자기가 원하는 천국.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천국 갈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뭘까요? 예, 여러분, 천국 하면요, 그 천국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 교회 다니는 분이 그렇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천국 하면 일단 바닷가 바다의 푸른 바다 옆에, 그 바다 옆에 뭐가 있습니까? 바닷가에 아주 좋은 집,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맛있는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 여기 주렁주렁 달려 있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그런 거 있죠. 보통 이렇게 그런 그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낙원의 이미지. 근데 거기서 살려면 하루만 살아도 지겨워 못 삽니다. 뭐 그 바닷가에 이게 누워 있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가는 그냥 자기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천국 자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천국은 별로다. 이런 천국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자, 죄로 타락한 존재는요, 진리를 왜곡하고 새롭게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존재는 진리를 자꾸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자꾸 변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그 천국을 고도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거기다 자꾸 뭐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천국을 거기다 같이 이렇게 믹스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 그 천국에 관한 그런 부흥지표나 이런 거 보면 이제 꽃밭이 있고, 그리고 황금 이렇게 집이 있고, 뭐 황금 도로가 있고, 뭐 보통 이런 그림 아닙니까? 네, 그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듣고 있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니까, 이 땅에서의 그런 이게 하고 같이 뒤섞여버린 것입니다. 자, 거짓 신과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은 거짓 천국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가 그랬으면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상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계속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계속 찍어냅니다. 자, 이런 우상과 그리고 종교를 찍어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까지 만들어내느냐? 거짓 천국까지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임사체험. 제가 주일 설교도 한번 제가 여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죽었다가 다른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책들도 많고요. 저도 이런 책을 제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사람들은 또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임사체험을 주장하고 책으로 출판했다.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죽음은 없었다. 단지 하나의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존재했다. 이것은 이 임사체험을 연구한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죽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은요,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어떤 빛에 끌려서 새로운 세상으로 갔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게 어느 한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에 다 퍼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그냥 예를 들면 저 아프리카에 그냥 그 어떤 그런 그 토족 민족 그뿐만 아니고요. 이 임사체험은요, 이게 전 대륙을 포함해서 어느 나라에든지 이게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책을 쓰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제 입으로 이야기하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이동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요,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임사체험자들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미신을 또 믿는답니다. 자, 재밌는 게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과학자로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로서 이들의 말을 듣고 그걸 연구하는데, 근데 성경은 제껴놓고 오히려 이들의 말을 듣고 이 옛날 미신 있죠? 미신의 방법을 추구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성경은 아예 배제해버리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미신으로 결국은 가더라는 거죠. 자,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 이들의 주장이 뭐가 문제냐니까요. 우리는 봤다는 거죠. 봤다, 안다. 자기가 이제 직접 체험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영재주의자들, 초대교회 영재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 우리만의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게 그들만의 뭔가가 그들이 예를 들면 마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뭔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꽤 많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직접 죽어서 어디를 갔는데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임사 체험자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거부합니다. 자, 그들 이야기 중에 심판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요,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죽거나 사람 심판됐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임사 체험자들은요, 그런 이야기 한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고 나니까 어느 좋은 곳으로 가서 어느 빛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막 그 이야기만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심판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사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바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얼마나 합치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천국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여행기를 책으로 출판하면 성도들은 큰 관심을 모입니다. 이게 임사체험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자기는 이제 천국을 이렇게 갔었다는 거죠. 천국을 갔다 왔다. 뭐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어떤 어린 아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책을 냅니다.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책을 내기도 하고 주위에 책을 내는데 이런 책들이 굉장히 잘 팔린답니다.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천국을 보고 왔다니 얼마나 궁금합니까? 이 사람이 본 천국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출판사 입장은요, 이런 책을 내면 잘 팔린답니다. 뭐냐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천국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자, 사고를 당한 한 사람은 사고 현장에서 천국까지 가는 동안 마귀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기 앞에 나타나 주장했습니다. 자, 이 천국 여행글을 이제 쓴 하나의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사고를 당하고 이제 천국을 가는데 마귀가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보는 형태로 마귀가 나타났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죽고 나면 마귀가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또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창고에는 기적적인 치유를 기다리는 인간의 신체 기관이 가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이게 냉동실 같은 게 있는데 그거 가니까 인간의 기관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건 뭐 하려고요? 이 땅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그걸 빨리 공급을 해서 낫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 다음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세밀하게 관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굉장히 세밀하게 그 묘사를 합니다. 뭐 아까 꽃밭 이야기했지만요, 꽃밭, 그 꽃이 뭐 어떤 모습이고 이걸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요, 그 광경을 머릿속에 이게 계속 연상을 하는 거죠. 와, 천국에 저런 꽃밭이 있구나, 저런 엄청난 꽃들이 있구나.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더 사람들이 빨려들기 쉽습니다. 왜냐? 세밀하니까 진실이다 라고 말하기 쉽죠. 천국의 잔디밭에서 뭐 하는 거 아니까 게임하고 야유회하고 스포츠 행사 열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보니까 와, 그 야유회 하더라는 거죠. 그 잔디밭에서, 꽃밭에서 막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막 스포츠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포츠 행사도 막 이제 세밀하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거기에 양쪽이 뭘 줄달기를 하는데 한쪽이 뭐 지니가 저도 박수 치고 뭐 이겨도 박수 치고 막 이러면 야, 천국 가면 줄다리기도 하는구나. 재밌겠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람들은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 모든 걸 다 적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많이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른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지만요. 천국에 관한 책이라 주장을 드리면 이런 주장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 자기 갔다고 하니까요. 직접 가서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정면으로 아니요, 난 안 믿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만 초대를 하면 목사님이 이게 맞으니까 초대했겠죠 하고 또 그래 듣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과 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자, 실제로 사도 바울 천국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딱 한 차례 언급했습니다. 딱 한 차례.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자, 우리 목소리 큰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3인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그가 표현을 썼는데, 자, 이것은 이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기 딱 한 차례, 그것도 자기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가.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천국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알려주시고자 하면요, 사도 바울에게 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딱 한 차례, 지금 요 12장 2절 4절 여기가 끝입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조차도 천국에서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도 못 썼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반면에 사도 요한은 이제 천국에 대해 좀 더, 이 사도 바울보다는 좀 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성령의 지시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좀 더 이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천국을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글로, 또 사도 바울의 이 글솜씨는 이건 뭐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이 뭐 그때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글은요, 이건 탁월하다는 거죠. 이분은 정말 학자입니다, 학자. 석학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묘사를 했다면 얼마나 묘사를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6번째, 성경이 전하는 천국의 핵심. 자, 그러면 성경이 이 천국에 관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느냐? 자, 첫 번째, 천국은 슬픔과 죄가 없고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지복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표현할 때 뭘 표현하느냐 하면 기쁨, 환희로 가득한 곳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천국은 왜 좋으냐? 기쁨의 나라입니다. 잔치의 나라입니다.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자, 요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정치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정말 최고로 필요한 게 기쁨입니다. 기쁨. 제가 여전도에 설교할 때도 이제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이 기쁨이라는 것,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내 삶의 기쁨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하나님 다 빼버리면요, 자살해야 됩니다. 못 삽니다. 우리가 늘 뭐 기뻐하고 뭐 사는 건 아닌데,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런 요소들이 와서 뭐 크게 웃기도 하고 아니면 속으로 웃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삶 속에 이 기쁨과 환희라는 부분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면요, 늘 괴롭고 힘들고 이 걱정 저 걱정, 뭐 웃을 일도 없고 맨날 그저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천국은 결국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죄가 전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제거된 가운데서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환희가 충만한 곳이다. 자, 두 번째, 천국은 은혜와 평화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이 땅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양산합니다. 천국은 은혜가 가득하고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평화. 여러분, 우리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 내 마음속에 평안을 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쁨 말씀을 들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천국은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냐?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 영광을 설명하기 전에 뭘 설명했냐면 승리입니다. 승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와 더불어서 주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자, 이 땅에서도 승리한 자에게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 금메달 수여할 때 그때 그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승리 뒤에 얻는 그 영광, 그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천국 정언은 경험담이 아니라 환상 중에 목격한 것입니다. 자, 이게 경험담이 아니고 환상. 사도 요한은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자,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천국을 목격한 경우 온통 하나님과 그분의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는 지극한 영광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구약 신약에서 이제 주의 종들이 목격한 거기 핵심 뭐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는 지극한 영광,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임사체험이라든가 할 때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뭐 꽃밭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이야기는 저는 책을 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지극한 영광만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성경에 말하는 천국을 우리가 이 영광을 이걸 상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보호자를 둘러싼 이 영광이 있는 곳이다.
성경은 천국을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장엄. 여러분 장엄이라는 의미 아시죠? 이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요 장엄하지 않습니다. 장엄하지 않아요. 제가 들어도 뭐 별로 뭐 안 가도 상관없겠네. 뭐 여러분 꽃밭은요, 뭐 꽃밭은 뭐 안 가도 되죠. 뭐 꽃밭은 뭐 그치 꽃밭 가야 됩니까? 황금길요. 뭐 이 땅에서 황금이 필요하지. 천국 가면 어느 황금이 필요합니까? 뭐 천국에서 황금 뭐 팔겠습니까?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왜 거기에 막 쏠린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천국에 대한 이 그림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 땅의 것으로 투영된 물질주의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휘저어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영광스러운 천사들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봤습니다. 자, 천사들. 하나님과 천사들도 뭘 받느냐? 뭐 꽃밭을 받느냐? 뭐 야훼를 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쳐다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 천국은 왜 좋으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고 그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기에. 자, 유한한 인간이 천국을 목격한 경우 스스로의 무가치함과 죄와 부패함을 절실히 의식하며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제 이 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요 전부 거꾸로입니다. 자기를 굉장히 높입니다. 뭐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내가 그 앞에서 이게 엎드려지고 뭐 이런 개념이었고요. 전부 자기가 이제 하나님 된 거죠. 근데 성경에서 천국을 목격하고 천국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그 영광 앞에서 이 인간의 왜소함, 부패함.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사야나 사도 요한이 공통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죽은 자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뭐 지금 이래가 우리를 안 봤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야, 천국 이제 여기서 어쨌든 이제 죽었습니다. 어쨌든 천국에 갔어요. 이런 거죠. 우와, 이럴 줄은 몰랐다. 좀 느껴지십니까?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죠. 너무 어마어마하고 감동이 별로 없으시네. 우와,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죠. 내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인간이 그 앞에서 그 느끼는 왜소함, 부패함, 너무 이 영광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압도당했다는 거죠. 압도. 그 성령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요 계속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임사체험이든지 아니면 천국 갔다 온 사람은 그거 관심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거 가니까 뭐가 있고 뭐가 이게 있고 저거 있고 이거 그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천국 가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요 그런 책들이 가짜로 판명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이 되니까. 자,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환상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함과 견딜 수 없는 광채. 그래서 어떤 인간으로서는 이게 감당 안 되는 위대함, 광채, 어마어마한 그런 광채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춘다. 다른 발광체가 필요 없다.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다른 발광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비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이런 등도 필요하고 밖에 나가면 햇빛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근데 천국은 그런 해, 태양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비추기 때문에 어떻게 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다 비춘다는 거죠. 천국은 무한히 섬세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고 경이롭고 놀라움과 기쁨의 나라, 무한히 섬세하고 무한히 아름답고 무한히 경이로우며 놀라운 나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상상할 뿐이지, 막상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우와, 그 언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을 영원히 지켜본다고 해도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이제 그 어떤 천국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가면 골프도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거 가도 골프 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루해서 살 일도 없는데 골프라도 쳐야 되겠네. 뭐 골프 치면, 천국 골프 치면 다 잘 치겠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천국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무슨 천국입니까? 그 과일이 많은 그 푸른 바다 옆에 거기 이제 아주 별장 좋은데 거기 맛있는 음식 쫙 깔려 있고, 이 그림을 생각하니까요. 아니면 또 무슨 그림 그린지 아십니까? 저 하늘 구름 위에 둥둥 떠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뭐 이렇게 연주하고 뭐 이런 거. 제가 볼 때 한 시간만 있어도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이.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고 전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거기 지배당합니다. 그래서요, 천국 가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거 그거 안 가니까 안 되니까 가긴 가야 되지만 조금만 늦게 가면 좋겠다. 그거 가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지루하니까 여기서 좀 많이 재미를 즐기고, 가능하면 나중에 끝까지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갔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전한 광채를 뿜어내는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천국에서 뭐 하느냐?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이걸 또 이제 그러니까 예배라는 표현을 쓰면요, 이게 약간은 오해를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천국 가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요,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지루하겠네. 이게 언어가 주는 한계입니다. 그 예배라는 거 하면 우리가 그 1시간 안에 좀 1시간 10분만 지나가도 시계 잡고 보는,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좀 기네 이러면서 빨리 좀 안 마치나. 저희는 설교 노트가 있어서 뒤가 보이죠. 근데 설교도 없으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결론하고 한 10분 더 했습니다. 결론에 가면 뒤가 한 10분, 어떤 경우 더 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또 결론이 얼마나 오래 갈까 하고. 우리에게 예배라는 이미지는요, 이게 좀 지루하다, 좀 재미없다 해서. 그래서 천국은 예배하는 것이다 하면요, 그때부터 아이고, 천국 가면 예배 그건 안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좀 힘들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인해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된 이것은 전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거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서 죄와 죄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을 보면 안 됩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죄된 몸을 벗어나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임사체험기나 천국 여행기는 자아를 부풀리는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합니다. 보통은요, 전부 자기를 높입니다. 천국의 거주자들이 자신을 크게 높임이 환대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가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막 높여주고 막 높여주고.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데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큰데, 여러분, 인간은 거기서요 그냥 놀랄 뿐입니다. 우리는 존재감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임사체험이나 천국 여행할 때는 전부 자기를 부풀립니다. 내가 굉장히 뭔가 된 것처럼, 내가 굉장히 무슨 뭐 있어, 세상에서 막 엄청난 큰일을 해서 막 엄청나게 이제 막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천국과는 가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거 전부 가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가짜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천국은요, 온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천국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를 통하여 환상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관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 요한계시록이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을 타고 흐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임사체험, 천국 이야기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한은 장차 두렵고도 어미로운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쏟아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쏟아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임할, 세상에 임할 이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모든 종말론적 사건들이 결국에는, 자, 그 다음 중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새하늘과 새 땅의 출현, 흰자들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지복입니다. 지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런 진노, 그 진노만 있는 것이, 그 진노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새하늘과 새 땅, 신자들의 영원한 안식 지복, 이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처음의 그림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거기에 이제 천국 그림하고 이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이 에덴 동산은 어차피 거기는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복원, 아니면 그 에덴 동산을 이제 새롭게,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새하늘과 새 땅, 성도들의 안식. 자, 보배는 천국 8번째. 천국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도 천국에 거한다. 자, 이것은 이제 성경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 그 천국에 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도 천국의 모든 거주자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장소입니다. 거주합니다. 거주를 합니다. 이미 그 안에 거주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서 함께 거주합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천국을 이해할 때 우리는 믿음을 죽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주님과 함께 있다. 신자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
자, 누가복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땅에서 믿는 자는 천국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고 속했다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를 여기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자,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을 버리고 그냥 가난하게 살라 그 말씀이 아니라 이걸 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쌓는다는 것은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돈이 그러니까 돈이 이제 한 1억 있으면요, 1억 안 돼. 10원 있어야 돼. 한 10억 있으면 이것도 안 돼. 한 50원 있어야 돼. 50도 부족해. 100억은 있어야 돼.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희망이 걸린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분은 천국에 관한 관점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영원한 소유가 될 부하가 천국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아멘. 자, 내 마음에 지금 그죠? 내 마음에 천국에 대한 이 관념이라든가 기대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의 물질입니다. 그것이 꼭 돈뿐만 아니고 어쨌든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우리는 천국을 아직 간 것도 아니고 천국을 우리는 묘사를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은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여기에 있는 보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똑같이 다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건 이론이지요. 여러분, 멀티태스킹, 다음 주 칼럼이네요. 다음 주 칼럼 제가 쓰다 보니 약간 헷갈렸는데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하는 존재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빨래도 겹치면서 텔레비전도 보고 또 이것도 하고 나는 여러 가지 하는데 단순한 거는 몇 가지를 할 수 있답니다. 그건 단순한 것이고 사람의 뇌는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한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잘하는 게 아니고 대충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뇌과학은 하나만 하라. 그래야 제대로 하고 잘한답니다. 사람은요 그처럼 내 마음속에 천국도 있고 세상에 이것도 있고 두 가지 다 동시에 하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9번째,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국 우리의 방향은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요, 그건 부자로 살면 안 되는 게 아니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물질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있지만 예수 믿는 자의 가슴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고난을 기꺼이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어떤 거기에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고난이 왔을 때 이걸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그 원망과 불평이 자기를 삼키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고 만지는 것은 천국의 영원한 것들에 비하면 유한하고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집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과 같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집, 본향, 그러니까 어떤 것도 천국과 같은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잠시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것은 있을지라도 예를 들어 황금이라든가 이게 천국 가면 황금집이 있다는 게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 왜냐? 황금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요, 천국을 묘사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게 황금입니다. 그랬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천국 가면 황금집에 산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 가서 황금집에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천국 갔으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황금집에 사느냐, 개털모자 쓰느냐, 그걸 또 걱정합니다. 아이고,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면 안 되는데, 개털모자 쓰면 어떻습니까? 천국 갔는데. 그게 뭔가 전부 사람에 맞는 천국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천국은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육체를 지닌 존재들이 가는 곳, 보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보면, 여러분, 천국은 자, 에덴 동산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거기는 직접 그하고 보고 만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영혼이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몸으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일정한 높이나 넓이나 깊이가 있는 한정된 공간, 장소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앞에서 죽은 사람이 천국 이미 많이 가 있는데 내가 갈 장소가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간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거기 내가 갈 장소가 있을까? 여유가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한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상태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놀라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요, 이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 표현했습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부분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교제, 거룩함, 기쁨, 평화, 사랑을 이 세상에 맛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이걸 맛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고 맛을 볼 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말하고요,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런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천국 들어가기 힘쓰라 하면 뭐 좀 알려주시고 뭐 이야기해야지. 근데 알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알려주시는 내용 자체가 오늘날 임사체험이나 천국 여행 갔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천국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고요,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죠. 영원토록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좋기에 거기는 골프 칠 일도 없고요, 골프 안 쳐도 됩니다. 저는 골프도 안 치지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게임, 가는 야유회 가면 이런 게임도 있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야유회 없어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된 일이라서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 성경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광채,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밝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지복의 상태, 그거 이야기합니다. 이걸 붙잡고 가라는 거죠. 가니까 뭐가 있더라, 그거요? 그거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 상술, 책 팔기,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오늘 어떻게 정리 좀 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성경노트가 아니고 강의 노트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꼭 이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천국에 관해서는 오늘 딱 정리하시면 이제 앞으로 천국에 관해서 정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도 여러분 아마 이게 이거 놀라운데 우리 저 갑시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